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협동목사 박진숙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청년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말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마음에 담아 모두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백드리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들과 저희들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의 신비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저희에게 대화 상대 하나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요, 제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시키잖아요. 세상에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줍니다. 아주 순종적인 대상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대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녹음해 왔거든요. 방송실 큐. 진이야,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진이야, 옥수동 날씨 좀 알려줘.
오늘 옥수동은 오후 6시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세요. 기온은 34도로 평균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습니다. 최고 기온은 34도, 최저 기온은 25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이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입니다. 진이야, 고마워. 히히히, 제가 더 감사해요. 아주 제가 원하는 대로 정답을요 정확하게 맞히면서 적절한 대답을 하고 사실 대화가 너무나 잘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모 통신사의 제품인 지니입니다. 이 지니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요, 지니야 하고 부르면요,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에서 본 그 램프의 요정 지니 있잖아요. 조그만 램프에서 막 이만한 헐크 같은 지니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인이 램프를 슥슥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가 뿌르르 이렇게 연기와 함께 뿌르르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다 들어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이름이 너무나 적절하게 지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니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좀 지니처럼 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제가 하나님을 진이 취급하는 거죠.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통신사에 돈을 내고 진이를 이용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믿음 생활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된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이건 믿음조차 아닌 거예요. 오늘 역대기상 29장을 읽으셨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러한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는요, 히브리어로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나간 시대의 사건들에 대한 촘촘한 기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성경에서는 대대로 내려온 기록이라는 그런 의미로 역대기 했고, 성경의 편집상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다윗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고요, 가장 으뜸이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그 본문은요, 다윗의 왕권이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양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사건을 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권 교체의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대표 기도문이면서 감사 기도문에 해당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전 다윗은 진짜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자신의 국정 운영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솔로몬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국가 제도를 싹 정비했어요. 솔로몬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사명과 아들의 사명이 달랐잖아요. 아버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해 주는 것까지가 사명이었고,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 솔로몬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메인 미션, 성전 건축이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 정말 귀가 닳도록 다윗이 얘기했어요. 진짜 다윗이 이 시기만큼은 정말 잔소리쟁이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그 큰 과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솔로몬에게 안내했고요. 심지어 이거는 진짜 너무 지나치다, 오버다 할 정도로요,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그 성전 설계도까지 다 그려서 주었어요. 과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아들에게 전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왕위 계승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마지막까지 드려요. 다윗은 계속 드렸고 마지막까지 백성들과 함께 드려요. 이때 하나님께 헌물을, 우리도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은 수고를 하셨죠, 동참을 하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요, 그냥 그래 감사 기도문이구나. 우리도 성전 건축할 때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 기도 드려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 이 기도문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로 나눌 때요, 이게 상서의 끝부분이거든요. 상서의 끝부분에 다윗이 죽어요.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서 마지막 한 기도였고, 이 순간이 어찌 보면 다윗 왕조의 클라이맥스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포로기 시대에도, 그 후에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거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찬찬히 읽다 보면 이 기도가 단순히 자신이 받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르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봉헌합니다, 이런 감사를 고백하는 차원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 기도문은 사실 감사 기도이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아까 여러분께서 하신 사도신경 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어떤 신앙 고백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기도문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생각과 믿음이 너무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에는 특히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사실상 이 두 개 빼면 거의 다 기도문이 없어질 정도예요. 여러분, 아까 본문을 교독하실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거 감지하셨나요? 그러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증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미디어 팀 뿅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다른 거. 하나님 말씀, 제가 분석해 놓은 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노란색과 분홍색이 보이시잖아요. 이 노란색의 세세한 글자는 다 안 보이시더라도 이 노란색 글자는요, 약간씩 표현은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이 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분홍색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드린 마지막 기도에는 이 두 내용이 다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일 우리 미디어 팀에서 이 분홍색과 노란색을 딱 빼면요, 사실상 다른 내용은 별로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냥 감사기도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안 하고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윗의 고백, 이것이 오늘 읽으신 열왕기 상서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여기에서의 주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권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화면 보여주세요. 에어컨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낮춰주세요. 이 단어에는 죄송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권 두 글자인데 한자가 이렇게 다 다르죠. 주는 주인이시라는 말, 주인, 왕이라는 뜻이고, 권은 권세,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 주권자는 누군가요? 왕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그것도 후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엄청난 왕이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무시한 실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대 근동 국가에서, 그 국가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공식적으로 왕의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왕은 엄청난 사유재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왜 필요했냐면요, 일종의 보험이에요. 재난을 당하거나 왕이 정치적으로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라 그러잖아요. 마치 한반도를 통일하듯이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벌여가지고요, 영토를 엄청 확장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이 장난 아니게 많을 거 아니에요, 청년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라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것을 드렸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무엇을 드렸나 이렇게 앞을 거슬러서 성경을 보면요, 금, 은, 노, 철, 나무, 보석을 드렸어요, 물건으로는. 그런데 금도 보통 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명품 가방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금도요, 고대사에서 명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명품 금은 어디서 나냐면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명품 금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 오빌 지역에서 생산된 오빌의 금을, 그 고급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다 그래요. 3,000달란트 하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우리 요즘에 금 시세 엄청 올라갔죠. 그런데 이 오빌이라는 엄청 고급 금을 110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급 은, 아주 순도가 높은 고급 은을 하나님께 260톤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주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 쟁여두었던 물질을 하나님께 모두 드렸다는 것은 곧 자기 생명과 자기 안전과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기도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을 싹 부정합니다. 그것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 또는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결정권,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의 온통 관심은 여러분께 있어요. 목사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몰아가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왠지 여러분에게 포커스를 두고 온통 여러분만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이와 함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인정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건강, 여러분에게는 건강이 있잖아요. 저처럼 중년이 되면 서로 병원 간 것 얘기하기에 바빠요. 새로운 소식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재능, 시간, 돈, 여러분의 따뜻한 가족, 인간관계, 자격증, 토플 점수, 토익 점수, 탭스 점수, 졸업장, 자동차,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 그 미래의 시간, 그것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니, 거참 목사님 오래간만에 쓰셔서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는 이때다. 뭐 목사님 생각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제 대학 졸업장에는 제 이름 석자가 떡하니 있거든요.
제가요, 목사님, 그냥 대학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재수했어요. 노량진 학원에서 컵밥 먹으면서 재수해서 대학 들어갔고요. 대학 다닐 때 가정 형편 어려워서 학자금 대출 받았고요. 알바하면서 그 졸업장반이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리고요, 목사님, 제 통장에도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낯선 직장이라는 공동체에 적응하고 남의 눈치 보면서 욕 먹어가면서 이 돈 버니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제가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 양심상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그래요. 그건 인정. 그러나 솔직히 제 이름으로 된 것에는 저의 지분이 있긴 있거든요, 목사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머리를 이렇게 스쳐가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거예요. 일단 지금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1. 두 번째는 저랑 다정하게 손 좀 잡아봅시다. 우리 밤새 주님의 주임 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대답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저랑 철회하시는 거죠. 어차피 저는 방학이거든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에요. 대답이 작네요. 오늘 씨름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방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여러분께 담대히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기에 여러분의 인생길은 주님이 결정하세요. 잠언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왕타령하세요? 지금이 어떤 때이는데 제가요, 저에게는 왕이라는 말 그 자체가 너무 낯설고, 목사님, 거리감 느껴져서 마음에 안 와 닿아요. 네, 이해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입니다.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않는 청년이 계시다면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셔도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분들을 페이크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인 척하는 사람, 가짜 성도. 그런데요, 여러분, 가짜인데도 교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성도들과 교제 잘하고 기도 잘하고 모임 잘 나가고 여러 가지 섬김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은혜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결정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분은 성도 아닙니다. 이 시간 선 긋겠습니다. 그런 분은 성도 아닙니다. 아무리 재직이어도, 아무리 저처럼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어도,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도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선 그으셨어요. 청년 여러분,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덕 좀 보고 좀 남들보다 더 수월하게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그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 보일 때 성도처럼 보이는 가짜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지니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지니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이 위로받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필요해요. 계셔야 돼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진이처럼 이용합니다. 죄송하지만 수험생 부모님들, 갑자기 9월부터 11월까지 교회에 반짝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 새끼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진이처럼 이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향 교회가 굉장히 이제 일반 가정을 이제 개조해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살짝 집을 짓고 베니아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스레트 같은 거 올려서 목사관이 있었어요. 이 담이라는 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얇고 보잘것없는지, 누가 교회 와서 슬피 울며 기도하면 완전히 다 잘 들려요. 아주 발음이 똑똑하게 잘 들립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아니면 무슨 상황인지 다 알 정도로 다 들립니다. 그런데요, 저희 고향 교회에 연극을 또 전공하시고 신대원을 가신 아주 훈남형 전도사님 총각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 훈남 전도사님을 참 이렇게 바라보면서 흠모하시는 청년부 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언니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남들 오기 전에. 근데 이게 목사간의 소리가 잘 통과가 된다는 거를 모르시죠. 또 그거를 말하면 성도님도 부담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가 진짜 한 달을 이렇게 좁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땡땡 전도사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세 번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명령했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저는 목사님의 딸이잖아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누군가는 알게 돼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너무 이렇게 곤란해 하시다가 일찍 결혼해 버리셨어요. 다른 여인하고. 그런 거요,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기복적인 미신입니다. 또 어떤 청년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께 제가 염려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거, 기도조차 드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뭐든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 다 좋아하세요. 주제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 말씀하셔야 돼요. 이 설교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요즘에 뭐를 하다 보면 뭘 살라 그래도, 뭐를 배우려 그래도 왜 웹사이트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 우리가 가입해야 되잖아요. 가입하면 제 개인정보를 쳐요. 박진숙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뭐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줌마고요, 여성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래서 번호는 어떻게 생겨나려와? 그 관심도 안 보고 막 그래요. 어떤 거는 필수, 어떤 거는 선택 이래요. 그래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뒤로 안 넘어가고 회원가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팝업창이나 이런 걸로요,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쭈르륵 있는데 이게 너무 깨알 같아서 노안이 와가지고 읽기도 귀찮고, 그리고 막 이렇게 괜히 동의했다가 나중에 막 스팸 같은 거 오고 막 그럴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하면, 여러분 회원가입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백날이 가도 안 돼요.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를 클릭해야, 이 점에 동의합니다라고 해야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너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살고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약관에 동의해? 약관은 이거야. 첫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네가 죄인인 것을 동의한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듣는데 셋째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약하게 듣는 게 문제예요. 그거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너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 다 다스리실 건데 너 동의해? 말하자면 너 이 약관에 동의해? 하나님이 네 왕으로 사실 거야.
너는 하나님 왕이고 너는 백성이야.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는 자녀야. 그 관계에 동의해 클릭해야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저 같은 사역자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1번, 2번 이것도 막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발 침례만 받아주세요. 제발 생명에서 막 이러다가 약관에 동의해? 이거 동의 안 하면 크리스찬이 절대로 될 수 없어. 이 부분에 약했던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재직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일하고 큰 소리 내고 무엇을 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청년 여러분, 오늘 저의 관심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의를 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동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는 약간의 아직 클릭하지 않은 청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아픔이에요. 저의 굉장한 궁금증이에요.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6층 복도를 깔깔거리며 지나갈 때, 여러분이 4층 카페에서 다리 꼬고 막 서로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야 너는 말이야 막 이렇게 대화할 때, 여러분이 지체들과 가락공판장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을 교회 앞 카페에서 만났을 때, 사실 그 순간, 그 모든 순간 여러분이 너무 귀해서 보기가 아까워요. 저는 제 아들 정준이만 보기 아까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년부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까워요. 왜냐고요? 다를까 봐. 아마 이것은 부모 세대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도 아까워요. 그러니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 어떤 낙심거리에 사로잡혀서 눌려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거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나는 왜 뭐래도 안 되나? 왜 나만 아파? 이 세상에 나를 끌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매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제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누가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줄 건가? 내가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겠는가?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일수록 빨리 이 예배 시간에 속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요, 왕이라는 말, 누가 제 인생을 주관한다는 말이 너무 생소해요. 저는 오히려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런 것이 막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묻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실상 모든 게 달라져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수련회에서 두 손 잡고 기도드리며 밤새서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족속이다. 따라해보세요. 그래, 너는 내 족속이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대답은 대박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좀 어르신들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문중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God's family, 왕족이 되는 거죠. 그것도 the highest royal family in the universe. 할렐루야. 예, 더 이상 영어는 없길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이 콩글리시면 유학생 출신 여러분, 각 단어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The highest royal family in the universe.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 너는 내 족속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왕족 되었으니까요. 이런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우주 최강, 최고 하나님의 패밀리, 즉 왕족인 것을 저는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저는 그래서 이름도요, 뭐 에스더 이런 거, 그 왕궁에 관한 그런 이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 제가 왕족이거든요. 아멘. 기분 나쁘세요? 3번 할까요? 저 왕족이에요. 그러니 제가 가끔 공주병을 보여도 여러분이 좀 봐주셔야 돼요. 혹시 공주병 눈치채셨어요? 할렐루야. 아셨군요. 이게 영안이 열리시면 아시는 거예요. 제가 공주거든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공주야, 옥수동 이사 왔어? 공주야 라고 하나님 저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이거든요. 아셨죠? 진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쳐요. 아이고 아줌마, 당신 정말 못생겼네요. 왜 이렇게 뚱뚱해? 형편없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너무 무능해. 설교가 그게 뭐래? 앞으로 하지 마. 보니까 싹이 노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고 쳐요. 물론 우리 김용진 집사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일단 충격받겠죠. 귀에 들렸으니까 하다가 하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곧 저는 아주 천천히 고상한 미소와 그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 잘못 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슈퍼 울트라 로열 패밀리인지도 모르고 my father 그럴 거라는 거죠.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게 될 수도 있는데 곧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2번째, 달라지는 것 또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뭐가 달라지는데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 괜히 막 심부름하고 성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뺏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끌고 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구석방에 앉아서 게임하다 고민하다 아이고 가끔 네이버에 쳐 이런 사람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막 네이버에 치고 또 비슷한 애들이 거기다 대답을 해. 심지어 더 어린 애들이 대답을 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계획 좋아하시죠? 저도 계획 엄청 좋아해요. MBTI 한번 까볼까요? MBTI 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완전 J예요. 제가 저보다 J 점수 높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슈퍼 울트라 J예요. 그런데요, 인생을 되돌아보니 많은 부분 제가 계획한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거 제 계획에 1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교회의 기업과 목회자의 미움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멀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식겁하게 되는 점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20살 때 세웠던 계획이 뭐냐면 유치원 원장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유치부에 들어가면 느껴요. 아이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그 어린 영혼들에게 제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모른 거예요. 착각 가운데 내 자신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고 사회를 모르고 이 우주 만물을 모른 상태에서 슈퍼 J가 계획 세운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그 조건들에 매이지도 마세요.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퍼즐 조각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이 만들 삶의 퍼즐 조각들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퍼즐들이 있을 거예요. 예쁜 퍼즐, 멋진 퍼즐, 빛나는 퍼즐도 있겠지만 아직 20대와 30대에는 진짜 후진 퍼즐 되게 많을걸요. 개구리 왕자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왕자에 가까울까요? 개구리에 가까울까요? 죄송하지만 아직은 왕자로 변신 전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성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그 퍼즐들, 예쁜 퍼즐, 못난 퍼즐, 찢어진 퍼즐,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퍼즐들을 흙수저 퍼즐, 금수저 퍼즐, 아니 수저가 없는 퍼즐, 다 그 퍼즐들을 모두 다 맞춰서 하나님의 멋진 픽처를 이루어 주십니다. 28살이 계획하는 인생은 28년만큼의 용량과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33살은 뭐 대단한가요? 33살이 계획하는 인생도 그 나이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고상하고 양육적이신 교육적인 부모님이 계셔서 권면을 해주시거나 책을 통해서 좋은 통찰을 얻게 되어도 그건 도움이 되겠지만 어차피 인생이라는 용량의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결코 정답을 줄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같이 이런 몸의 모양은 아니시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너는 내 족속이야, 내 권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면서 진이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 박력 있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와 하시면서 여러분을 잡아 끄시면서 저기 문 있는데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 문을 확 열어 제끼면 성경에 하나님이 여신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은 아무도 못 닫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청년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청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